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의 인터뷰입니다. 이때 뉴스 앵커가 당선자들이 바뀌어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취임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속에 그 당선자의 가치관,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뭔지 그의 비전과 철학이 다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엉뚱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 대답하실 때에 만약 대답하신다면 저는 아주 집중해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분배가 다 끝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리더 여호수아까지 땅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뭐를 세우라 그래요?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땅 분배 후에 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까지 아니 도피성이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무려 4번이나 명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성이 뭐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도피성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3절 상반절에 아하, 도피성이 이런 곳이로구나. 3절에 보니까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살해가 벌어졌는데 이 살해자를, 신변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살해자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해자도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법정적 용어가 있잖아요. 고의적 살해자도 있고 우발적 살해자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부지중 살해자인데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보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도피성은 한 가지 조건이 부지중에, 이것은 다시 말해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살해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벌목을 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 동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나무를 도끼질할 때 이 도끼 나무에서 뭐가 빠져요? 자루에서 도끼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타격하게 되고 그가 죽게 된 거예요. 자, 내가 나무가 아니라 저놈을 죽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노동하는 중간에 죽이게 된 거예요. 이때에 이런 부지중에 살해한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그 생명을 보존하라. 살해자일지라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 도피성의 정신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명 국률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인자일지라도 그 생명을 국률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 살해 현장에 증인도 없고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모르죠. 아니 고의적으로 살해해놓고 나 실수였는데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고의적 살해해놓고 또는 우발적 살해해놓고 나 부지 중이었다, 실수였다, 이런 반론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그럴 땐 안 됩니다. 이 도피성이 무조건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공정한 절차가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매 여러분 시작.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는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무조건 살해 이후에 와서 내가 실수였거든요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도피성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시죠. 첫째로는 의심 피해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한다고 해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찾아오느냐? 예를 들어 내 딸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딸의 가족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둘 다 성읍 앞에 멈추는 거예요. 피해자도 멈추고 복수하는 자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판단, 멈춤. 도피성의 핵심은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살해하고 나니까 진짜 범인이 아니었네?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하냐면 그 피해자 가정과 장로들 앞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발작 버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로들이 듣고 저놈 거짓말이네, 아니면 진짜네 하고 최종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였을 경우는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복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종종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이 나와요. 신명기 19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뭐 했다고요? 미워해서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이고 거짓말 치고 지금 도피성에 온 거예요. 이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주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타당하게 복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까 첫 번째로 도피성의 정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국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의 정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공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5장 33절. 이 도피성 제도가 잘 활용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5장 33절 제가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도피성이 없다고 쳐봐요. 내가 고의든 우발적이든 실수로 죽였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일단 죽었어요. 그러면 계속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하고 나니 진짜 범인이 아니었네.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힘들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텐트 생활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 땅을 차지하고 함께 매일 바라보고 마주하고 살다 보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복수의 땅이 되는 것이고, 미움의 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죄를 낳고 살해가 살해를 낳는 소위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인하여서 보였어요? 복수를 악선을 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도피성의 세 번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화 중에 밀양이란 영화인가요? 거기 보면 피해를 입은 자가 은혜를 받고 교도소에 찾아가서 가해자를 만날 때에 어떻게 찾아가냐면,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하고 찾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영화 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주인공이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뭐라는 줄 아니? 저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이 피해자는 살해 후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까 자유케 해주려 갔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가해자를 보고 충격을 받고 들어와요. 충격을 받고 들어와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도피성 제도는 알겠는데 실수로 내 자식을 죽였을지라도 그 도피성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 가해자를 볼 때 이건 너무 큰 혜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형량이 높아지고 낮아진 이유는 이 범죄에 대한 요 정도 페널티가 타당하다. 그래서 피해자도 저 정도 형량을 받으면 그래도 좀 타당하다 하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지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 죽였는데 이 도피성에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걸로 너무 큰 혜택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의문을 제 제자가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도피성 저는 이건 너무 혜택인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늘 제가 써먹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실제로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해자가 그 도피성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자유를 누리며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중요한 네 번째 정신인데, 보십시다. 6절 하반절에 이제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리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냥 거기 사는 게 아니라 그 도피성 안에 레위 사람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공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도피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그냥 놀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단순 수용소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레위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는 영적인 교화가 이루어지고 영적 회복과 재활의 공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여기가 편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규칙과 룰에 따라 그들의 영혼이 그 말씀 안에서 그 종교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편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옛날 얘기예요. 제 아내가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가서 한 달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자였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출산할 때마다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정직하게 저는 제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제 이 습관적인 죄를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며칠 나랑 공동생활을 하자. 우리 집에서, 마침 내 아내가 친정 갔으니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 대신 룰이 있다. 아침과 저녁 약속을 하지 말고 같이 나랑 보내자. 예, 목사님 함께 있으면 내가 이 죄를 이길 것 같아요 하고 저와 생활을 시작했는데, 웬걸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같이 성경 읽기 하고
수요예배도 가야 돼. 수요예배 가야지. 금요기도회 가고 막 암송, 죄를 이기려면 암송해야 된다. 암송시키고 한 3일째 되는 하는 말이, 목사님 죄가 떠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이 죄로부터 자유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죄가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렇게 죄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나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함께 생활하는 게 왜 이 형제에게 어렵죠? 갑자기 안 하던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약속을 다 중단하고 막 저녁 예배 가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 그 형제의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죄가 그 힘을 잃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3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요, 단순한 공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도소로 보시면 안 돼요. 수용소로 보시면 안 돼요. 이곳은 바로 깊은 영적인 교제와 소통과 교통이 있는 축복의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므로 도피성의 네 번째 정신은 따라합시다. 영적 재활 장소. 영적으로 재활되는 거예요. 형량 만기 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신이 이 도피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피성을 세운 위치를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앞에 그 사진을 보시면 도피성이 위치한 장소가 바로 이 6곳입니다. 아니 목사님, 11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11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제약상 제가 오늘 참 답답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중요한 것은 6개를 설치하는데, 구글 맵으로 이렇게 지도를 지금 현재 도시 이름 해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11개 지파에서 도피성까지 미니멈 15km에서 맥시멈 35km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야 올 수 있는 그 장소인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7절, 8절 저 장소가 저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도피성이 저 북쪽에만 있다고 쳐봅시다. 또는 저 깊은 남쪽, 서쪽, 동쪽, 도피성이 멀리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는 길에 복수자의 손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까워서 쉽게 피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공간이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따라합시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의 공간. 건강한 자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까이 사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이 도피성 정신의 5번째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피성, 그냥 난 성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 들어있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생명을 보호하시는. 두 번째로, 그렇다고 긍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판단의 공의가 있습니다. 셋째로, 보복을 금지함으로 그 땅을 거룩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해? 복의 땅 들어가면 뭐해? 금방 복수의 땅이 되는 거. 그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 교도소 아닙니다. 만기 형량 체험 나오는 곳 아니에요. 거기서 영적인 회복과 재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혜택이 주어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도피성 제도를, 이 도피성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텐데, 이게 저에겐 참 어려운 작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느냐? 모든 인간관계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에 필요하다고요?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막 밉다고 우리가 죽고 이러진 않죠. 그러나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동기도 살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살기 등등한 항상 살해가 우리 관계 속에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어떤 미움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이 실수로 죽였을 때의 판단을 보류하고 멈추고 해명의 기회를 주고 경청해주고 바로 판단해서 회복의 기회로 갚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 왜 도피성이 필요하냐? 왜 내 안에 도피성이 필요하냐? 자, 부부 사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모 자녀 사이 예를 들어, 성도 사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실수를 당하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실수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에요. 이 상호 실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도피성이 없다면, 자, 도피성이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했을 때 잠시 멈춤이에요. 잠시 멈춤. 따라합시다. 잠시 멈춤. 그럼 묻겠어요. 이게 돼요? 잘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이상한 불이 하나 있습니다. 천불이 일어나요. 천불이. 100불 정도면 이길 수 있는데 1000불이 일어나요.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는 발작 버튼이다. 발작 버튼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나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화냈지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자, 우리가 상호 실수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싸우시는 분들, 자주 다투시는 분들, 자주 이 행복한 우리 관계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함께 할 날이 많지 못해요. 어제 우리 이은임 권사님 천국하셨는데 수요일 날 제가 며칠 전에 찾아가서 둘이 소파에 앉아서 얼마나 둘이 서로 웃었는지 몰라요. 내가 웃으면 권사님이 웃고 권사님이 웃으면 내가 웃고 둘이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둘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나는 권사님이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속전속결로 가버리셨어요. 천국으로. 속전속결로. 성도 여러분, 누가 너무 미워 죽겠고 꼴 보기 싫을 때에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함께할 날이 많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함께할 날이 많지 않아요. 이런 논리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피성은 일단 우리 귀에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정말 내 발작 버튼을 눈을 얘기할 때에 정말 잠시 멈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 좀 도피성을 세워주십시오. 잠시 멈춤. 그리고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좀 해명의 기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냐면 상대방 말을 안 듣고 내가 말할 걸 준비해요. 눈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말할 걸 준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경청이 아니라 너는 뭐라고 말하든 난 할 말이 준비되어 있거든. 그거는 충분한 해명의 기회에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수였구나. 근데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는 그래 실수였잖아. 이번이 몇 번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약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도피성이 필요해요. 이 도피성이 없다면 보세요. 우리의 관계는 다 더러워질 거예요. 이 땅은 더러운 땅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잠시 멈춤, 그리고 다시 은혜와 긍휼과 공의가 있는 도피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도피성이 필요해요. 보세요. 오늘 그 도피성은 살인자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도피성이죠. 우리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와 사망과 멸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계십니까? 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멸망을 해결할 길을 아시는 분, 이걸 해결할 진리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물교회 교회에 다니고 있냐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 새물교회 교회에 다닐지라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와 있다면 아직 우리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족부에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처치 멤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심장 속으로, 그 가슴 속으로 주님과 부둥켜 안는 것, 그 주님의 품, 도피성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도피성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점검하십시다. 나는 단순히 교회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가? 내 남편은 지금 직분 중요치 않습니다. 직분 정말 중요치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사, 장로, 권사라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도피성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성화 관계죠. 자, 도피성이 단순 죄수 수용소가 아니라 영적 재활의 장소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마치 그 살인자가 제사장과 레위와 함께 동고동락하듯 동행하듯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주님의 도피성이 들어왔으면 중요한 질문,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옛 본성이 재활하고 있냐고요. 거칠거칠한 내 마음, 미움, 어떤 사물을 볼 때 늘 부정적으로 해석해나는 그런 오염된 내 사고,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좀 하다 말았는데 우리 새물결 교회는 진짜 이 예수 도피성,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인가? 새물결 교회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편안함과 안락함과 기쁨과 침묵과 도모만 있는가?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구조선 안 되고 유람선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구급차가 돼야지 리무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응급센터가 돼야지 호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편안하지? 어느 교회가 더 3스타, 2스타, 더 좋은 호텔이지? 더 좋은 걸 제공하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도피성이 있으면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샘물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최고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다.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도피성이 어디 필요하냐? 우리의 창조 세계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자연계에 살아야 돼요. 이 영적 세계 전에 물적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길을 걷고 산에 올라가고 강을 가고 바다도 가. 이제 여러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 살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도피성이 필요하냐? 지금 이 자연계는 사실은 엄청난 갈등 중인 거 아십니까?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 자연이 공격당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산업화와 공업화로 온실가스 배출하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는 녹아서 수면이 올라가고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이 있고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숲과 열대우림이 상실되고 생태계가 멸종해가지고 요즘 막 숲속에 막 곰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내려오잖아요. 사람 사는 내려오고 먹이 사슬이 파괴되고 바닷가에 가니까 여러분 막 태평양에 그 플라스틱 섬이 된 쓰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큰 섬이 이 바다 물고기들 또는 바다 동물들이 이 플라스틱을 먹고 기형이 되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자연 전 세계 대기 오염의 27%가 과다 오염들, 공업화, 산업화, 우리의 탐욕과 빠르게 성공하고자 하는 여러분 밑에 저게 거북이에요. 거북이가 그 페트병 그 플라스틱에 몸이 어렸을 때 꼈는지 이게 안 빠지니까 성장하는데 저는 기형이 된 거예요. 제가 훨씬 자료들을 많이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했어요. 엄청난 그 자연계를 벌목하고 밑에 떼죽음이 벌어지고 이게 인간의 공격인데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자연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대형 산불, 이상기온, 기후, 미세먼지, 각종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 이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의 반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공격과 이 자연의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게 뭐예요? 우리 이 물계, 이 자연 세계에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 보존하고 관리하고 후손에게 넘기라는 창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보세요. 나는 고의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다 보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살해해 온 거예요.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영적 세계의 영혼 구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사용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야 될 또 하나의 영혼 사명과 창조 사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창조 사명을 회복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우리가 저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악용, 오용, 남용한 게 정복하라.
이 다스리라는 용어보다는 정복하라. 이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보존, 관리, 유지, 후손에게 잘 넘기라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혼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 창조물을, 이 탄식하고 있는 자연 창조물에게 우리가 보존,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아멘 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오늘 환경기후주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창조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생태 청지기로 교육 실천하라. 그래서 이런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주의를 지키고 실천을 시키고, 오늘 들어보니 청년들이 이 환경기후주의를 지킨다고 집에 소중하게 있지만 안 쓰는 것들을 가져와서 서로 나눔을 하고, 유초등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지역 청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부는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이래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할 일은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전체 사진으로 가능한가요? 교회인데 자세히 보면 지붕에 십자가가 4개가 있죠. 저건 십자가가 아니라 태양열 시스템인 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에 조도가 좋으니까, 볕이 좋으니까 태양열을 설치해서 그 에너지를 주민들과 나누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잉여 에너지를 나눠주는 일, 굉장히 창의적이고 총체적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역도, 우리가 이런 설교도 듣기 어렵잖아요. 이 영역을 우리의 사명으로 갖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불편함을 감수하라. 지금 환경기후주의를 잘 지키는 교회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설교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으로 좀 작업해 봅시다. 이 환경을 잘 섬기는 교회들을 좀 저에게 보내주시니까 몇 분이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거기 보면 교회들이 아예 일회용품을 안 쓰기로 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교회 올 때 이 텀블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정직하게 대답해요. 올 때 맨손으로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텀블러 들고 오는 게 좋아요? 네? 맨손으로. 알았어요. 네. 자, 텀블러를 들고 가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음식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논아서 갖는 것도 저도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잔반을 잘 줄이는 거.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여러분 쓰신 집에서 전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TV 셋톱박스예요. 그걸 리모컨을 안 꺼놓으면 전기가, 그게 전기 먹는 괴물딱지라고요. 그걸 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대기 전력을 차단을 안 해요. 멀티탭 사용하는 거, 실내 온도를 높이는 거, 아주 오염된 거 아니면 찬물로 세탁하는 거, 이것도 지금 추천돼 있어요. 물을 절약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운동에 동참하라. 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가령 신월일동에서 목사님 신월일동에서 이번에 환경을 위해서 이런 일 할 때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할 때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환경운동을 잘하고 있는 한 분을 저한테 소개해 줬는데, 36세 회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불릭이라는 분이에요. 저 사진이 나와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회사원인데 재미있는 이벤트를 열어서 자기 인스타에다가 나를 이렇게 소위 팔로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친구 맺기를 하면
한 사람이 친구를 맺을 때마다 쓰레기 하나를 줍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025년 4월 3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22만 명이 인스타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36세 회사원이 열심히 청소해서 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형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같이 청소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가 그 지역을 다 청소하고, 산에 갔다가 그곳을 청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사명, 이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녹색 교회로 실천하라. 어느 교회는 사역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냐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1 여성교회 오늘 종이컵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줄이세요. 남성교회 잔반 너무 많이 남기셨는데 안 됩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청년부 간식 너무 많이 남았네. 안 돼요. 체크하는 거예요.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노력들이 뭐예요? 이 노력들이 뭐예요? 창조 삶을 감당해요. 심지어 더 중요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모 교회가 이번에 환경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나라에. 처음 들어보죠. 환경 선교사가 뭐냐면 그 지역에 복음도 필요하지만 지금 너무 오염이 많이 돼, 나라가. 생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복음을 듣기 전에 물이 없어 죽는데 살려놔야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가사는 일이 우물을 파고 식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환경 선교사라는 것. 우리 교회도 남강도사님 내년에 환경 목사로 해서 일주일 내내 청소하러 다니고 별로 안 좋은가 본데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러고 보면 굉장히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환경기후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죄의 오염, 사망의 오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언어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도피성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귀, 입의 도피성을 통하여 여러분 관계가 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해요. 이 인간과 자연의 이 공격과 반전의 이 악순환을 끊는 과도한 소비와 낭비, 이 모든 관계의 중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문장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자연을 후대에게 잘 넘겨줍시다. 똑같은 양질의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